지난 주일에 우리가 힘써 지켜야 할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신앙 공동체를 그 신앙 공동체 하나됨을 우리가 힘써 지켜야 된다 말씀을 드렸는데,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잠시 묵상을 했는데요. 왜 우리가 신앙 공동체 하나됨을 지켜야 되는가? 그것은 성령이 먼저 신앙 공동체를 하나 되게 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이고, 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미 하나로 공유하고 있는 것이 너무 많은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각각 한 분이시고요, 우리의 믿음도 하나고 세례도 하나고 우리의 소망도 하나고 이미 하나로 공유하고 있는 것이 너무나 많은 신앙 공동체예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 공동체 하나됨을 힘써 지켜 나가야 되는데요. 어떻게 지켜나갈 수 있느냐 할 때, 사랑 가운데에서 서로 용납함으로 하나됨을 지켜나가자 말씀을 드렸습니다. 용납이라고 하는 것은 있는 그대로를 관대하게 너그럽게 받아들이는 태도가 용납인데요, 그것이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되니까 사랑으로 해야 되는데, 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우리의 성품 속에서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드러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더욱더 겸손하고 더욱더 온유하고 더욱 오래 참는 성품을 개발하면 개발할수록 그 안에서 피차의 용납함이 넓어지게 되어지고, 그것이 곧 교회의 하나됨을 힘써 지키는 것이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제 그것에 이어서 오늘 계속해서 교회의 하나됨에 대하여 이야기를 할 텐데, 이제는 왜 교회의 하나됨을 힘써 지켜야 되고 어떻게 지켜야 되느냐를 넘어서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교회의 하나됨을 지켜낼 수 있는 힘을 주신다 하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같이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말씀의 제목이 은혜와 은사입니다. 은혜와 은사, 이 두 개의 단어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지, 또 어떠한 목적으로 은사를 주시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은혜라고 하는 것은요, 먼저 그 원어를 보게 되면 카리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은혜를 생각할 때 우리가 보편적으로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어요. 은혜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나를 구원하여 주신 은혜, 이렇게 인식이 되어 있죠.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를 말하잖아요. 구원의 은혜. 에베소서 2장 8절을 보시게 되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은혜. 그런가 하면 구원받은 자에게 여전히 일상의 삶 가운데에서 부어주시는 은혜가 또 있습니다. 그것을 히브리서 4장 16절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해놓았어요.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해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채워주시는 은혜, 우리가 문제에 봉착해 있을 때에 해결해 주시는 은혜,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 건져주시는 은혜, 구원받은 자에게 여전히 베푸시는 은혜,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있죠. 이렇게 구원의 은혜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우리는 항상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제가 세 번째 은혜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것은 은사적 은혜입니다. 제가 명명을 한 건데요, 은사적 은혜. 오늘 말씀 7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이렇게 돼 있죠. 여기 은혜를 주셨다 할 때 은혜가 아까 본 카리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요, 이제 다음 주에 보시겠습니다만 그 밑으로 내려가면서 설명을 들어보게 되어지면 말하고 있는 은혜가 곧 교회 안에 있는 은사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이 은사는요, 헬라어로 보게 되면 카리스마입니다.
은혜가 카리스인데 거기에 마라고 하는 것이 붙어서 카리스마 하면은 은사가 됩니다. 이 은사라고 하는 말이 신약 성경이에요. 21번 번역이 되어 나옵니다. 그 가운데에서 18번이 카리스마라고 하는 단어를 은사로 번역을 한 거예요. 그리고 3번이 다른 헬라어 단어를 은사라고 번역을 해 놓았는데 그 의미들이 대동소이하게 선물이라고 하는 의미들을 가지고 있어요. 이러한 은사를 카리스마라고 하는데 보통 우리가 현대적 의미에서 카리스마 하면은 뭐 어떤 사람이 눈빛이 아주 날카롭고 예사롭지 않으면 야, 카리스마가 있는데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사람을 휘어잡는 능력, 지도자에게 표현을 한다고 하면 절대적인 권위를 가지고 확 이끌어가는 거,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통 카리스마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원래 원어의 의미는 은사, 선물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꼭 알 필요가 있습니다. 또 하나, 은혜와 은사라고 할 때에 유사한 단어가 하나 더 있어요. 성경에 달란트라고 하는 말이 나오죠.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달란트 비유가 나옵니다. 그때 그 달란트가 헬라어로 탈란톤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탈란톤, 무엇을 의미하냐면 달란트가 보통 우리가 화폐의 단위 또는 무게의 단위거든요. 그런데 이 탈란톤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영어 단어 하나가 파생이 되는데 탤런트라고 하는 영어 단어가 파생이 됩니다. 우리가 TV에 나오는 사람들 탤런트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예능인, 연예인 이런 사람들을 탤런트라고 하는데 예능, 연예 이런 의미를 갖는 게 바로 이 탤런트, 탈란톤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재능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런 달란트, 탤런트라고 하는 것은요, 예수를 믿든지 믿지 아니하든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당신의 성품대로 지으신 그 인간에게 부여하신 조금 남다른 재능들, 이런 것들을 탤런트라고 합니다. 오늘 이제 색소폰 연주를 했는데요, 다 색소폰 연주할 줄 아는 거 아니잖아요. 저도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좀 특별하게 탤런트가 있는 거죠. 음악성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연습을 해가지고 이렇게 재능을 발휘를 하는 것인데요, 예수를 안 믿는 사람도 색소폰 잘 부는 사람 많습니다. 이렇게 주어지는 모든 사람에게 남다른 재능을 주어지는 것을 달란트, 탤런트라고 말을 한다면 그것이 예수를 믿게 되어져서 신앙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어질 때, 다시 말하면 일반 은총 속에서의 탤런트를 가진 사람은 그저 내가 남다른 재능이 있어 라고 즐길 수 있고 자랑할 수 있고 누리는 것이 되지만, 이제 신앙 공동체 안에 들어오게 되면 그것이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게 돼요. 이제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는데, 그렇게 되어질 때에 그 탤런트를 은사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은사는 그저 그냥 남다른 뭐 재능 이런 의미가 아니라 공동체를 위하여 사용되어지는 것, 이게 은사입니다. 그래서 넓은 의미에서 은혜 안에 은사가 포함되어져 있고, 탤런트라고 하는 것이 교회 안에서 공동체를 위하여 사용되어질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되어질 때 은사라고 표현된다는 것을 먼저 알고, 이제 은사가 과연 무엇인지, 그리고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는지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은사가 무엇이냐 하는 것을 7절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살펴보면요, 첫 번째로 그리스도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7절 보세요.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다. 선물, 그리스도의 선물, 은혜는 그리스도의 선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에 은혜가 은사라고 말씀드렸죠. 은사를 조금 풀어서 설명하면 은혜의 하사라고 하는 뜻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왕이 자기 신하들이나 아니면 백성들에게 베푸는, 내리는 하사품이라는 말입니다. 8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도다 하였도다. 위로 올라가시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위로 올라가실 때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대요.
은사를 주셨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원래 시편에 나와 있는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시편에 다윗이 고백한 원래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약간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볼 필요가 있어요. 시편 68편 18절인데요. 주께서 높은 곳으로 오르시며, 여기 주께서는 이제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 높은 곳으로 오르시며 사로잡은 자들을 취하시고 선물들을 사람들에게서 어떻게 했다고요? 받으시며 반역자들로부터도 받으시니, 이렇게 돼 있어요. 선물을 받으셨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이스라엘 민족을 위하여 전쟁을 하시고 승리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패전국들이 무릎을 꿇게 돼 있죠. 그리고 각종 전리품들을 가져오게 돼 있잖아요. 이렇게 전리품을 취하는 것을 그들이 바친다라고 하는 개념으로 다윗이 지금 표현을 해놓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바칠 때, 즉 전리품을 취하여 가지고 올 때 그 왕은요, 와서 자기 백성들에게 그걸 나누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전리품을 취하여서 백성들에게 나누어 준다고 하는 이 개념 속에서 사도 바울이 지금 에베소 4장 8절에서 시편 68편 18절의 말씀을 인용을 할 때에 그대로 인용하지 아니하고 다윗은 받으시니라고 표현해 놓은 것을 여기에서는 사도 바울이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즉 그 그림, 왕이 전쟁에 승리하여 전리품을 취하여 가지고 와서 백성들에게 나누어 줄 때 백성들에게 나누어 주는 그 부분을 강조하여서 인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선물을 주셨다,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노력을 통하여 획득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널려 있는 것들에서 내가 임의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선물이다, 위로부터 오는 것이다, 이 이야기 야고보서에서 나옵니다. 1장 17절 보시면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온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하면 어떤 은사를 가지고 있든지 그 은사가 나의 자랑이나 나의 과시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어떤 은사든지 사용할 때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알고 감사함으로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은사가 무엇인가? 다시 7절 말씀을 통해서 보면요, 우리 각 사람에게 은혜를 주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각 사람에게 주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1절에서도 나옵니다.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각 사람에게. 그러니까 은사가 매우 다양하다는 것을 알겠죠. 하나의 은사를 가지고 똑같은 은사를 나누는 것이 아니라 각 사람에게 각각의 은사들을 주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과연 어떤 은사들이 있을까? 성경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즉 초대교회 당시에 그 교회들이 누렸던 은사들을 우리가 살펴보면요, 오늘날 우리들에게는 어떤 은사들이 있을 것인가를 짐작할 수가 있게 되어지는데요, 그냥 똑같은 은사가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은사를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이 세 군데가 있어요. 고린도 교회에 주어진 것, 로마 교회에 주어진 것, 그리고 에베소 교회에 주어진 은사의 이야기들이 있는데 그것이 각각 조금씩 다릅니다. 영역이 달라요. 먼저 고린도 교회에 주어진 은사의 내용들을 살펴보시면요, 고린도전서 12장 8절 이하인데,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셨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비범한 능력을 은사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비범하다는 것은 일상적이지 않다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 전부 다 방언하십니까? 아니죠.
우리 성도님 전부 다 병 고치는 은사가 있으신가요? 아니죠. 특별한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비범한 능력, 우리는 그것을 신령한 은사, 보통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렇게 비범한 능력을 은사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요, 로마 교회는 조금 우리 오늘 보는 에베소 교회를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 교회에 주어진 은사는 전혀 다른 뉘앙스입니다. 4장 11절인데요.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게 다 은사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은사는 직분을 말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교회 안에 신앙 공동체가 세워지기 위하여 필요한 직분들, 그것을 또 은사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령하고 비범한 능력뿐만이 아니라 교회 안에 가지고 있는 직분들이 역시 은사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로마 교회를 보게 되면 좀 더 확대되어진 의미가 나타나게 됩니다. 로마서 12장 6절 이하를 보시면,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해서, 여기 은사의 다양한 내용들을 보시게 되면 신앙 공동체 안에 존재하고 있는 사역들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러저러한 사역들이 은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오늘날에 이 시대의 교회에는 어떤 은사들이 있느냐라고 할 때에, 이렇게 특별하고 비범한 능력들 뿐만 아니라, 즉 방언을 한다든지 예언을 한다든지 병을 고친다든지 이러한 것들만이 아니라 각각의 직분들, 심지어는 각각의 사역들이 전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 은사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남다른 재능이 아닌 교회의 사역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특별하고 전문적인 능력을 갖추지 않아도 섬길 수 있는 사역들 있죠. 예를 들어서, 이거 혹시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 봉사하시는 분들 뭐 폄하하거나 이런 게 아니고, 주차 봉사를 한다라고 가정을 할 때, 물론 뭐 운전을 할 줄 알고 하는 이런 것 있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이쪽에 대세요, 잘 나가세요 하는 것, 특별한 전문성이 없어도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은사라고 생각지 않는 거예요. 보통 우리는 특별하지 않으니까. 그런데 알고 보면 이렇게 교회의 건강함을 위하여 한 부분을 감당하는 사역, 이 자체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 은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비범하냐에 관계없이 교회를 위하여 섬기고 있는 자리에 있다고 하면, 사역에 참여하고 있다고 하면 그 사람은 은사를 활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은사가 각 사람에게 주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그 주어지는 은사들은 어느 것 하나도 우열을 가릴 수 있는 것이 없다. 즉 비교하면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훨씬 뛰어난 은사를 받았어. 나는 왜 이런 은사를 주셨지? 이렇게 비교할 필요도 없고 우열을 가릴 수도 없는 것임을 우리가 꼭 명심을 해야 돼요. 그렇다고 하면 각각의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서로를 바라보고 취할 수 있는 태도는 뭐냐? 인정해 주는 거예요. 존중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하는 겁니다.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서로 힘을 다할 때, 협력할 때 아름다운 공동체를 세워갈 수가 있는 거죠. 은사가 무엇인가 다시 7절을 통해서 한 가지 더 살펴보게 되면, 우리 각 사람이 그리스도의 선물에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다 그랬어요. 분량대로 주셨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하나님이 아무 생각 없이 임의로 주셨다는 말이 아니라 철저하게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다는 말이에요. 고린도전서 12장 11절 다시 한번 보시게 되면,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데, 그 가운데 뭐라고 돼 있어요? 그의 뜻대로 이렇게 돼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철저한 계획을 가지시고 뜻을 가지시고 각 사람에게 은사를 나누어 주셨다는 말이에요. 질서의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불평을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 왜 나는 이런 은사를 주셨습니까? 이렇게 초라한 은사, 눈에 띄지도 않는 은사, 사람들이 인정해 주지 않는 이런 걸 은사라고 주셨나요? 라고 불평을 해서 안 되는 것이고,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 왜 나는 이렇게 많이 줘가지고 힘들게 만드십니까? 부담되게 만드십니까? 이런 불평을 해서도 안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맞는 알맞은 은사를 주신 거예요. 질서를 따라서, 하나님의 뜻에, 계획에 따라서 공동체를 위하여 은사를 주셨다는 사실. 그래서 이렇게 주신 하나님의 은사에는 후회가 없어요. 로마서 11장 29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후회가 없다는 말은 철회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거두어드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는 거 봐서 못하면 거두어드리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처음부터 주어질 때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정밀하게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혹시 하나님이 거둬가신 건 아닌가? 이렇게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할 일은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뿐입니다. 자, 이러한 하나님의 은사를 우리가 알게 되었을 때에 이제 중요한 것은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은사를 주셨느냐 하는 거죠. 은사의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제가 세 영역으로 나누어서 말씀드릴 건데, 가장 먼저 위로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이유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은사를 받았어요. 재능을 받았어요. 그래서 알게 되어지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야, 하나님은 이런 은사를 나에게 주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구나 하는 것과,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은사를 주시는 사랑이 많으신 분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은사를 주실 수 있는 능력과 자비가 있으시다는 것을 알게 되어질 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반응은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죠. 감사하는 거죠.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을 보시게 되면요, 10절 이하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여러 모양의 은사,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활용함에 있어서 우리의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 영광 받으십시오. 다시 오늘 우리 색소폰 연주를 하신 세 분이 있는데 순수 아마추어라 했잖아요.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연주를 했어요. 왜 하셨나요? 내가 색소폰 불 줄 아는 사람이야, 이거 자랑하려고 했을까요? 아니죠. 하나님, 나 같은 자에게도 미혹하지만 이러한 재능을 조금이라도 주셔서 연습하게 하시고 훈련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연주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서지 않았겠어요? 어떠한 형태의 은사가 되었든지 우리의 모든 은사가 활용되어질 때는 그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잊지 말아야 합니다. 두 번째 영역은 우리 공동체 안을 바라볼 때 안으로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목적은 이 공동체의 유익을 위하여,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건강함을 세워가기 위해서 은사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라고 이야기할 때 제가 세 가지 은혜를 말씀을 드렸잖아요. 구원의 은혜, 때를 따라 덮는 은혜. 이 두 가지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 그 은혜를 누리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셨어요. 누리면 돼요. 때를 따라 덮는 은혜를 주셨어요. 누리면 돼요.
그런데 세 번째는 은사적 은혜라고 하는 것은 누림의 개념이 아닙니다. 이것은 섬김과 헌신의 개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사적 은혜를 주셨어요. 은사를 주셨어요. 그것은 철저하게 섬기기 위하여, 공동체를 섬기기 위하여 헌신의 개념으로 주셨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공동체의 유익을 목적한다 하는 것,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죠. 고린도전서 12장 7절을 보시면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신앙 공동체의 유익을 위하여, 유익하게 하려 한다 할 때 신앙 공동체가 유익하게 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각종 신령한 은사들은 전부 교회 공동체의 유익을 위하여예요. 고린도전서 14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12절인데요.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은사를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교회의 덕을 위하여, 공동체의 유익을 위하여 은사가 주어진 거예요. 이 사실을 알게 되어질 때 우리는 이렇게 착각하는 우리의 실수를 줄여나갈 수가 있어요. 은사에 관련돼서 우리가 실수하는 부분이 세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은사 자체에 대하여 관심을 두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뭘 주셨다는데 아우 귀찮아, 신경 쓰고 싶지 않아, 아예 관심을 두지 않는 겁니다. 이건 큰 실수입니다. 어떤 실수인가요?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선물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선물을 주신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위거든요. 큰 실수예요. 두 번째 실수는 뭐냐 하면 은사를 주신 것은 알겠어요, 뭔지는. 그런데 활용하지 않아요. 활용하지 않는 사람이 있죠. 마치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달란트 비유에서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그것으로 무엇인가 하려고 하지 아니하고 땅에 묻어두는 것과 같이 받은 바가 있는 줄 알면서도 활용하지 않는 이런 실수가 있어요. 이런 실수는 직무유기의 죄에 해당됩니다. 마땅히 해야 하는데 하지 않는 것, 직무유기예요. 또 하나의 실수가 있다면 은사를 남용하는 거예요. 오용하는 거예요. 앞서 말씀을 드린 대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우리의 자랑과 과시가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 은사를 나의 자랑을, 나의 드러남을 위하여 사용하게 되어지는 실수를 범합니다. 이것은 교만의 죄에 해당돼요. 교만의 죄는요, 어떤 죄보다 우선하여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죄입니다. 이와 같이 은사가 공동체의 유익을 위하여 하나님께 주신 것이라고 하는, 주신 선물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어질 때에 이와 같은 실수들을 줄일 수가 있게 되어지고,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기꺼이 내 은사가 무엇인지를 잘 살펴서 나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여 섬길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지난주와 맞물려서 다시 한번 묵상을 하게 되어질 때, 교회의 하나됨을 위하여 노력한다 할 때 지난주에는 성품적 노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사랑이라고 하는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의 성품들을 계속해서 개발해 나감으로써 서로 용납함을 통하여 교회의 하나됨을 힘써 지키는 거죠. 성품적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사역적 노력 또한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힘을 공급하여 주셨어요. 아무것도 안 주고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힘을 다 주시는 거예요. 그 주신 것을 발견하는 것이 필요하죠. 그리고 찾은 은사를 가지고 공동체의 유익을 위하여서 기꺼이 사용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이러한 은사의 적극적인 활용, 사역적 노력이 있을 때 교회 공동체가 하나 되는 일을 힘써 지켜나갈 수 있다는 말입니다. 여기까지가 우리가 보통 은사를 생각할 때 그렇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 이러한 것이지 하는 것을 대부분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조금은 생소할 수가 있지만 잘 들어보시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세 번째, 우리의 밖으로의 영역 속에서 하나님이 은사를 주신 목적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영적인 전쟁, 사탄과의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시려고 은사를 주시는 겁니다.
이게 은사와 우리의 영적인 전쟁의 싸움과 어떤 연관이 있느냐 하는 것을 이제 설명을 드리는데 9절과 10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십니다. 쉽게 제가 설명을 드리면 예수님께서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셨죠. 성육신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것으로 끝나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승천하시죠. 우리는 이것을 신학적 용어로 승귀라고 합니다. 내려오셨어요, 땅으로. 그리고는 부활하셔서 다시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장소적 이동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내려오심이라고 하는 것은 비천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수치를 말하는 거예요. 신이신 하나님이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인간의 구원을 위하여 수치를 당하셨다 이 말이에요. 십자가에 죽으시는 수치를 당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끝나지 아니하고 다시 하늘로 올라가심으로 영광의 회귀,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수치를 당하셨지만 그것으로 끝나지 아니하시고 다시 영광 가운데 승천을 하실 때, 우리가 앞서 보았던 7절의 말씀을 다시 보게 되어지면 예수님이 올라가실 때 어떻게 하신다고요?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도다 이렇게 되잖아요. 선물을 주셨어요. 은사를 주셨어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예수님의 생애를 보세요.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이것은 곧 사탄의 권세 아래 놓여져 있는 상태예요.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부활을 통하여서 사탄의 권세를 짓누르시죠. 깨뜨리시는 거예요.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셔서 영광 가운데 하늘로 올라가시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께서 사탄과의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셨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 승리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다는 말은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일반 사람들은,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저 먹고 사는 것으로 산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는 천국을 향하여 가는 사람으로, 순례자로 살아가게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천국을 향하여 걸어가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다가오는 모든 사건들이 전부 영적인 전쟁이에요. 사탄이 어떻게든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한단 말이죠. 교회 안에서든지 교회 밖에서든지 계속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시도를 하는 거예요. 이러한 영적인 전쟁의 한가운데에서 우리가 천국을 향하여 걸어갈 때에 예수님께서 선물을 주셨어요. 은사를 주셨어요. 다시 말해서 이미 승리를 우리에게 보장을 해주셨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그 승리에 우리가 묻혀서 가는 겁니다. 천국행을 가게 되어질 때 영적인 전쟁이 계속 있더라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 승리를 보장받은 상태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알아요? 은사를 주셨다니까요. 선물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한 번 주시고 끝난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때를 따라서 계속하여 영적인 전쟁에서 실패하지 아니하고 성공할 수 있도록, 승리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은사를 부어 주신다는 확신이죠. 그래서 사탄과의 영적인 전쟁에서의 승리를 위하여 은사를 주셨다라고 할 때 공동체적인 개념 속에서는 은사를 적극적으로 활용함으로써 교회 하나됨을 잘 지켜나갈 때 사탄이 감히 넘보지 못하잖아. 야, 이 교회는 건드릴 수가 없네. 아무리 찔러도 피 한 방울 나오지 않겠어? 야, 너무나 견고해.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제대로 활용할 때 건강한 하나됨의 신앙 공동체를 세워나감으로 사탄과의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이고, 개인적으로 성도가 개인적으로 일상의 삶 가운데 살아갈 때 성도 다음으로 살아가게 되어지면 사탄이 야, 쟤는 어떻게 이렇게 흔들림이 없어? 이럴 거 아니에요. 휘청휘청거리지 아니하고 어찌하든지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가지고 힘을 공급받아서 성도 다음으로 계속 살아가게 되어질 때에 사탄이 쟤는 건드려봐야 소용이 없네, 포기하게 되지 않겠어요? 그것이 곧 사탄과의 영적인 전쟁에서의 승리인 것이죠. 바로 이와 같은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다 하는 말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를 해보면 우리 각 사람에게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서 은사를 부어주시는데 선물로 주십니다. 이렇게 주신 선물 왜 주셨을까를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데, 위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은사를 사용할 수 있어야 되고, 이 우리의 공동체 안에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가는 일을 위하여, 공동체의 유익을 위하여 기꺼이 내게 주어진 은사를 활용할 수 있어야 하고, 일상의 삶 가운데에서 천국을 향하여 걸어가는 우리의 삶에서 어떠한 사탄의 공격에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휘청거리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승리하며 살아가는 것, 이와 같은 목적이 우리에게 주어진 은사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날마다 주와 함께 동행하면서 주신 은사를 따라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할 때요, 몇 가지 기도 제목 말씀만 생각하시면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에게 주신 은사가 무엇인가 분별하는 지혜가 필요하겠죠. 영안을 열어 주옵소서. 발견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기도하시고요, 나에게 은사를 주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잘 알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기도하고, 받은 은사를 신앙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힘써 사용하되 기쁨과 감사로 섬길 수 있게 해주십시오. 기도하시고요, 마지막으로 받은 은사를 통해서 사탄과의 치열한 싸움터인 일상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이와 같은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를 구원하여 주신 은혜가 너무도 놀랍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풀어 주심이 너무도 놀랍습니다. 거기에 우리에게 은사를 또한 주심도 감사합니다. 지혜를 주시길 원합니다. 영안을 뜨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사들이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잘 살필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라도 놓침이 없게 하시고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도우시길 원합니다. 주님이 주신 은사로 주님이 어떠하신 분인가를 잘 깨닫고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내가 하는 모든 일 나의 자랑을 위해서가 아니라 과실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의 은사의 활용을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일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신앙 공동체가 건강하게 세워지는 일에 내게 주신 은사가 바르게 활용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인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저 땅에 묻어두는 어리석음이 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관심조차 두지 않는 실수를 범하지 않게 하시고 나를 드러내는 실수를 범하지 않게 하시고 어찌하든지 주의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가는 일에 바르게 쓰여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천성을 향하여 걸어가는 순례자로 살아갑니다. 끊임없이 다가오는 사탄의 공격이 있습니다. 영적인 전쟁터에서 실패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승리하심으로 보이셨던 그 승리의 자리를 같이 걸어가면서 계속해서 성도다움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그렇게 사탄이 넘볼 수 없는 천국까지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신 은사를 잘 살펴서 주의 영광을 위하여, 교회의 유익을 위하여, 성도 다음을 위하여 바르게 사용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